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통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전된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통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은 후반부 이런 성전에서 되어진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전 시간에 칼리카나 혼인잔 되어진 일을 봤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공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교회에 가셔서 유월절 예식하는 모습을 올라가셨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을 보셨습니다.
여기 우선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면 유대인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보면 전부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인데 5장 1절에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6절에도 보시면 6장 4절에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대인의 명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자기 식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안이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 명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계획하지 못할 때 이게 그냥 저희 교회 같은 서울 북부교회 이렇게 하면 그러실 수도 있는 서울 북부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대접을 안 하고 자기들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마치 계시록 3장에 라두에케아 그러잖아요. 라두에케아가 자기들이 주인에서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서 주님 와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든지 유대교회든지 그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형편없이 지금 세속화되어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오늘날의 교계 상태는 비슷하다고 지금 있습니다. 비슷한. 열심이 맹목적인 열심, 생명이 없는 보수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입술은 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더라도 마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 우리의 예배를 지금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본인들은 아무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혹시 편의를 봐주니까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양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멀리서 끌고 오면 구차하니까 장사를 했고 편의를 도와주니까 아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건 우리 편의주의죠.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뭘 보셨어요? 장사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 우리가 이러한 평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를 평가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아시아 7교회를 보면요. 벌써 AD 90년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AD 90년대, 95년이든지. 벌써 불과 주님 돌아가신 지 한 70년 후가 되잖아요.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대부분의 교회 모습이 좀 어려웠어요. 에베소 교회 보셨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넌 처음 산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에 처음 행위를 가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 옮기겠다. 위협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참 에베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 왜 그런가 하면 행위도 있죠. 수고도 있죠. 인내도 있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쫓아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너 청할 것이 있다. 처음 산을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관성에 의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자전거 페달을 안 밟아도 돌아가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모든 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관성에 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날 이렇게 모이고 성찬할 때 성찬을 하고 침례를 주고 다 하긴 하는데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떠난. 사대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의 죽었다. 너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는 죽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 거냐. 근데 여기 봤을 때 장사하는,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게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 또 복음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됐는지, 투아디라 교회는 이교도와 타협하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이세 영역, 이건 이교도화 돼가고 있는, 먼저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다면 투아디라 교회는 이교도화 돼가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실제는 죽어 있는, 교리는 옳은데 상태는 죽어 있는, 라디오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기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부자다, 부정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하고 또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만들만 하게 주님이 축복해서 되어져야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 그건 어떻게 되느니 그건 이 주의 공의대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보면 너희가 이 터 위에 세우되 어떻게 저기 조심해라. 어떤 이들은 세우는데 금강과 보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을 했다. 그날이 그의 공로 밝히리니 하나님 풀로 나타낸다. 이게 금강과 보석은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연구했으면 그날에 가서 상을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 불에 탄다. 나무와 풀과 집은 다 불에 타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어때? 풀과 얻은 것 같으리라. 이런 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강과 보석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지, 나무와 풀과 집 인위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사람의 말같이 아름다운 걸 쓰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빠져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실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100번 얘기하셔도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버려온 사람이다.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됐냐 안 됐냐, 거듭냐 안 됐냐, 구원받았냐 안 됐냐 하는 것은 성령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안 계시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미라는 다시 처녀가 은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왜 밀어내요? 이 기독교 겉만 가지고 있었지 기독교의 중심인 생명이 성령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형식적인 거듭나지 않은 명의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거듭난 실제 성령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그걸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버림자다. 이 말씀 적용해 생각해 보세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압니다.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니까 변하잖아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거듭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이전 생활 안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 없던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이런 절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어찌 다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이랑 여러분들 자녀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만 안 하는 건 하나님만 아신다. 천만에요. 그건 성경적인 말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 피조물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는 차이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젖달을 울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아요. 죽은 아이는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 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밤과 어둠의 차이, 눈 뜬 사람, 눈 감은 사람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무마하지 마십시오. 거듭나면 반드시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한테 와서 다 변합니다. 문둥병자는 깨끗함 받습니다. 승부문자는 서서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소경 눈을 떠요.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집. 그 주님이 보셨는데 이런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판단자시니까. 그분이 교회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은 교회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셔서 성전 안에서 이런 걸 보셨어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말은 이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데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보시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저를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저들을 성전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지 만들지 말아라. 이 상업화돼가는 오늘도 교회도 보면 상업화돼 가잖아요. 교회를 부동산 파는 것처럼 파는 이러한 광고도 나와요. 그것도 봤어요. 저 미국에서 봤습니다. 저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를 파는 부동산 파는 듯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쫓으시잖아요. 그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 어제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 자신이 나도 일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제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신다고 주님을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니까 하나님이 너 모독이다. 이건 살려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아니 그렇다면 맞지요?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본 대로 주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이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가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무슨 권세에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표적. 유대인 표적을 참 좋아해요. 표적. 우리가 이제 마태 1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요. 예수님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가정에서 또 어떤 고장에서 언제 태어나시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와 계신데 그분 앞에 하늘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데 해를 보여달라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적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정직하다면 주님 말씀 앞에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도 배척하는, 부정하는, 불신하는, 그래 인간은 절망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믿을 만한 걸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주인을 사랑하시고 주인의 영접하는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식사한다고 원망하지요. 주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지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걸 주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우리가 다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대로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영접 식사 대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 영접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 죄인이 영접하고 아주 식사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과 나를 영접하고 식사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지만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가니까 탄련을 맞이하잖아요. 자기 전에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접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던 강도 보세요. 한쪽에는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생각이 됐는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셨을 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런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인데 그저 죽어가면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얼마나 자비하세요. 이 살인 강도 한 게 살인 강도 없어요. 다만 죽어가면서 주님이 이건 다른 분이라구나. 정말 메시아 이것이 인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 임하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런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도 주님이 구원 못할 죄인은 없어요. 구원 못할 악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한테는 불쌍한 자녀입니다. 사람한테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한테는 자식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영접하고 식사 대접하시고 달려나가서 맞이하시고 이런 자에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따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따라 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어머니에게 모성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모성애를 가지고 대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우리 주님을 똑 나타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따라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동등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럴 때 왔다가 단수동사입니다. 단수동사. 그러니까 은혜 진리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시에 은혜와 진리를 지니고 계시는. 이거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도우시면 누구든지 그거 맞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런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